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본문 신명기 14장 8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며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치유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영적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늘 모든 질병을 다 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낫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을 벗고 기쁜 찬송으로 화답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들을 다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권세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고통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받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7장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선생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선생들이 많이 있죠. 교육계에도 교사들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정치계에도 정치적인 전문가가 있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을 예전에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우리도 뭐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죠. 세상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바탕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의사들과 세상의 선생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연약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치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되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이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스리고 완성하시며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살피시고 영혼의 질병도 살피시고 고쳐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권세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일에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율법을 지키는 일과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는데 당시의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확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균형을 이루며 확증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주님을 만나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완전한 치료자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청원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음을 입을 것을 확신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리는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정작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호기심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 9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받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감사로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죠.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으면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나온 나병한 자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자신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죠. 자, 이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셔 주셔서 낫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 구속사를 완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주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주님만을 따르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는 성도는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고 또 보이고 싶지 않은 내면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보일 수 없는 그런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죠. 그 상처를 안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 상처를 쌓아두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고 우울증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보일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죄로 그러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대적한 미리암이 있죠. 나아만 장군의 물질을 담은 게하시,
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고 그가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게하시가 탐욕을 가지고 그 예물을 취했는 것이죠. 그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신앙을 지킴으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게하시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엘리사의 이름으로 예물을 가로채는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한 죄를 지은 우시아가 또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병이라고 생각하여서 의사에게 그 몸을 보이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나병요. 그런데 이 나병은 나병 환자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에게 깊은 죄가 있죠. 깊은 죄가 회개했지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에게 그 몸을 보이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였는데요. 제사장은 문둥병을 검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할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그 병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완벽하게 완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깊은 상처와 아픔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또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분노가 생기죠. 분노.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분노를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나병을 취하시고 그 영적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이 삼중직의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셨죠. 성경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진 인간을 대표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진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나병에 걸린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처럼 불신앙의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신부의 죄악, 또 물질에 대한 탐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영적인 더러움으로 오염된 질병에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치료 가운데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도 있지만 점점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도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성도들도 깊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불결한 죄악이 완전히 치료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는 이러한 죄의 문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만지심으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완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우리의 영혼의 나병을 누가 치료해 주실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영혼의 나병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오래 갈지라도 죄에서 100%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성화적 구원의 상황 가운데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크고 작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이 있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악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말씀과 기도 보혈의 능력으로 수술하여서 말끔하게 제거하여 주십니다.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병든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친히 안수하여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의학적인 필요가 필요하면 의사에게 보여서 또 여러 가지를 합력하여서 완전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죠. 최고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의료진과 의약품들을 총동원하여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말끔하게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영혼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그러한 연약함들이 말끔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 되면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지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질병, 그러니까 이 영혼의 고통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고통의 문제를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영혼의 고통, 삶의 아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야지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면서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의 영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악취가 나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셨으나 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속담 있죠.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이 속담이 있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그 죄의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지만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영으로 모든 죄를, 모든 질병을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에 오셨으나 죄인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셨어요. 죄인들과 분리되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나 죄악의 세력에 감염되지 않고 성령의 불로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제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분리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여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원하심과 일치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병한 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는지라. 하나님의 긍휼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끔하게 완전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치료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완전한 치료가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나병 환자를 보실 때 매우 긍휼한 마음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영혼과 육체의 연약함을 친히 돌보시고 회복시킵니다. 영적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을 바라시며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주의 능력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 그 풍성함이 병든 우리의 영혼을 말끔하게 고쳐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영,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슬픔의 영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슬픔의 영. 그 슬픔의 영은 질병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 그럼 예수님께 나오면 슬픔의 영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기쁨의 영, 희락의 영, 감사의 영, 기뻐 뛰며 송아지같이 뛰는 그러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찬송하고 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젊을 때 30대, 20대 때 항상 슬펐어요. 슬퍼가지고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슬픔의 영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장악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서 또 그것이 심해지면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면 즉시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영혼과 더러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어서 깨끗하게 됩니다. 죄인을 죄악의 오염에서 벗어나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받은 우리는 주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복과 변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는 문둥병자였으나 이제는 나음을 입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한 법적인 증명을 받으러 가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공포하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한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반박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환자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율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나타나기 전까지 기적의 사건이 공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진리를 반박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변화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준수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주인이심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율법의 주인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양자라 칭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우리를 입양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법정적 칭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변화와 회복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자신의 완전한 치유를 입증하였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그 병 고침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세우신 교회 가운데 완전한 치료의 능력으로 변화와 회복의 감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되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말끔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영을 제거하시고 분노의 영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의 영으로 기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된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며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능력의 주의 자녀들,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